어제 오후에 그 보건소에서 급히 코로나 검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아휴, 이것도 뭐 코로나보다 이것도 내일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코로나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것까지 두 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서 상하로 되어 있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상하 이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성경의 이제 긴 부분의 마지막 그 장대한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결론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 전체의 거의 주인공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에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리고 너무나 멋진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랑은 너무 다르게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3장에도 보면요, 다윗과 함께 그 평생을 보냈던 용사들의 명단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24장 마지막에는 다윗이 평생 동안 이루었던 가장 멋진 업적들을 좀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그런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다 조사해서 백성의 숫자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무슨 왕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이렇게 잘 알아보게 하는 게 그 뭐 잘못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요, 오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 잘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우리가 보통은 보면요, 다윗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이나 갓을 보냈잖아요. 오늘 다윗은 잘못을 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요압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요압조차도 그의 눈에 보기에 다윗의 행동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종종 다른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이라는 질문이죠. 언제부턴가 교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목사들이 평가되게 됐습니다. 제가 10여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요, 10여 명의 성도라면 그거 들어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좀 뭔가 이제 부족한 목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한 1000여 명 정도 성도가 있는 목사가 되면, 저 목사 훌륭하구나. 한 10,000명쯤 넘어가는 그런 목사는 뭐 대기업 회장 같아서 뭐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게 느낍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아니, 못하죠.
그런데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 매주 우리는 몇 명이 모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리고, 또 어디 가서 스스로 VIP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 밑에 수행하는 부교육자들은 작살이 나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 말리는데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 숫자와 백성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이제 크고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 나니까 다윗은 그동안 내가 이룬 이 업적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8째의 막내로 목동으로 시작했는데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들 좀 보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와 이스라엘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영광을 살짝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들에게도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등에 업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잘 이루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돼요. 세상은.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요새는요, 수천억을 기부하는 그 기업가도 자신의 사업의 성공이 신의 축복이고 주변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 뒤편에 숨어서 내 영광을 드러낸다면요, 오늘 다윗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다윗은 고집을 피워서 10달에 걸쳐서, 밧세바 때도 하나님이 10달을 참으셨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10달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80만, 유대가 50만. 도합 얼마? 130만의 군대예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유다 지파는 50만이나 돼요.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비교해 보면 그 군대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유대 지파는 더 많죠. 이 숫자를 딱 보면 다윗은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과오도 있지만 아마 이 자신의 삶이 뿌듯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전보다 2배로 세지면, 내 재산이 작년보다 2배로 늘면 어떻게 될까요? 60만이던 군대가 130만이 되니까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조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 군대, 내 돈, 내 힘으로 웬만한 내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까다롭게 하나님을 왜 찾아요? 골치 아프게. 하나님은 간혹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명분이 필요할 때 부르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다윗은 오늘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보통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리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잡으려 하셨고, 또 선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받을 수 있는 벌을 선택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세요.
13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은 7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도망자 생활은 젊을 때도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이제 짧고 굵게 이제 직접 벌 받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죠. 사흘의 역병이 짧은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데 사흘 동안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운 군대인데 그 군대의 10분의 1이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 5천여만 명 중에서 1,550여 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온 나라는 슬픔과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 참 힘들어했죠. 경제적 손실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명이 넘는데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이 이스라엘에서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그 데미지입니다. 상처와 고통이 온 이스라엘을 덮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요, 그동안에 다윗에게 억눌렸던 사방의 적들이 당장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도 하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책의 실패로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게 그냥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이러한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 24장은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서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했어요. 검찰청 앞에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였지만 독일과 일본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일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지금도 독일에서 지금도 나치식 인사를 하면 벌금형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는커녕 앞잡이 교수들을 내세워서 그 할머니들이 성매매했다고 날조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사회 지도층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있어요. 반성 안 해요.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국방을 위해서였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고 예산을 잘 편성하기 위해서라고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끝까지 나는 잘했다. 끝까지 우리 정부는 잘했다. 그렇게 고집하면 끝은 자명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진심 어린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다시 있어요. 2015년에 개봉한 빅쇼트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빅쇼트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 2008년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친 여러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시죠? 세계 금융 위기.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미국 월스트리트에는 이를 예측한 몇몇 투자가들이 더 빅쇼트 이 공매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 미국 내에서만 약 한 600만 명이 집을 잃었고요.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사태로 인하여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감옥에 간 사람은 단 한 명의 은행원이었대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손해본 것을 감추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이죠. 그 이후로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켰던 그 모기지 상품들은 이름만 바뀌어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에 라임 펀드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여전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는 이 영화의 장르를 뭐라고 하냐면 공포물이래요. 공포물. 무서운 괴물도 하나 안 나오고 피 튀기는 장면 하나도 없는데 현실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물이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했어요. 내 잘못이니 나와 내 가족에게 벌을 주라라고 이 백성이 무슨 죄냐며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지만 1절에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본적인 하나님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 다윗의 오늘 교만해진 마음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다윗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요, 왕으로, 리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기업은 부회장 체제가 대세래요. 대표이사는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니까 실질적인 오너들이 대표이사는 안 하고 부회장으로 앉아서 실질적인 그룹 운영을 한대요.
성도 여러분,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리더로서 성도는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앞장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의 잘못과 아픔을 자신이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윗과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즉각 순종했어요. 전염병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집으로 쑥 오니까 아라우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나라 분위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라도 내가 꼬투리 잡으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 떨면서 다윗이 오니까 온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막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라고 소도 있고 땔감도 있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말에 그냥 다 마음껏 쓰시라고 간청을 하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라우나가 바짝 엎드려서 왕이여 마음껏 쓰시라고 간청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화목제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 값을 지불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도, 우리는 신앙생활도 값없이 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값없이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값없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동안 값싼 복음과 값없는 교회 생활을 팔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까지 일상화되니까 값싼 신앙생활이 아주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 본다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고요,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으며 아무런 희생도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그건 나를 좋은 성도로 착각하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무서운 21세기 전략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여러분, 나의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타작 마당을 위한 마땅한 값을 치르고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다윗의 죄는 용서받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 용서와 회복의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좋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너무나 크고 어리석은 범죄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 무너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 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전염병이 덮고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